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을 때, 마치 여름날에 하지감자를 캘 때 줄기를 잡아 뽑으면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알맹이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천국 참복을 이루게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인하여 구원과 참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심화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천국과 우리 죽음 이후의 참된 영생의 세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외에 다른 것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구원과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가난하게 살든 부유로 살든 그것을 별로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의 외모에 속한 것이라고 바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을 우리도 발견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득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있는 그 상태로 어떤 일을 대하게 될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바울은 그리스도 몸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주 안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훈련하면서 능력과 이김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운동장에서 밀가루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비록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펴주시는 참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구원으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순간순간 분초마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능력과 또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두려워서 그 몸에서 쉽게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자체를 성경은 형벌을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조급하여 잠깐
하나님을 놓치려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을 두려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인 헬렌 슈크만이라는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참복에 우리 스스로 저항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자기 자신과 문제와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의 참복에 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용서하지 않음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온갖 불신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서 내 질고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승리에 아예 몸을 입어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쓰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오른 것이 되는 것이며, 온갖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에 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가 성도이며 교인이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으나 그들은 종래 그 예수님의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것들이 멸망당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주 약하거나 혹은 양쪽이 어중간하게 있을 때 붙어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 마치 미국의 훌륭한 문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여 천국이 어느 곳에 있어 우리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튼튼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위에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지옥화되고 오로지 그 관계 속에 튼튼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입을 열으셨으나 예수님 자신도 너무 무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7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읽읍시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지.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거예요. 21절 한번 보이시죠.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생의 땅에서는 성전이 있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성전입니다. 그 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몸에 참여하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주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막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 막 너무 호화로운 그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이 진주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나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영광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믿음과 그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아픔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의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으며
30절인가요? 보여주세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냐면 무엇이 맛있다, 우리 맛있는 거 맛집 가자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육에 속하여 먹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으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통치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되 무엇을 먹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맛있다 먹자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은 온갖 질고를 불러오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야, 여기 선악과가 있다 먹자. 야, 여기 놀라운 물질이 있구나 먹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날 보고 계시죠 하고 하나님 떠올리고 하지 않는 모든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질고가 들어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몸을 이루면서 하려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디모데전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나은 몸의 회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 훈련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아닙니까? 내가 휴가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라고 주복 광고에도 자꾸 써고 있어요. 휴가에 쏙 빠져버리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어디서 이런 아픔이 들어왔을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휴가 갈 때 그냥 그 기쁨에 빠져서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가는 일에서 생겨요.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가 그래요. 질서가 하나님에게 복종된 휴가를 보내야 돼요. 그렇지야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지식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509장 복음성가 부릅시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떠올리고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게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막 해버리면 온갖 불행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급한 일, 좋은 일일수록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 의미를 알고 믿어야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본문 18절로 21절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몸이 성전됨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8절로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내 몸에 참여해야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꺼내서 깨닫고 그 의미 아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안식일의 의미가 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한 안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평화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아요. 예배 봤어? 봤어. 목사님 봤어? 봤어. 예. 난 예배 드렸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세상 나라의 걱정 속에서 순간순간 빠져 있었구나 하고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안식일의 바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고 계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11조의 의미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것이 원래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의미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의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듣기고 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복이 내려와요.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전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말씀, 그 임재만이 영원히 남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영적 의미를 범사에 알아야 되겠어요. 영적 의미를. 가정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고 육체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버림받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337장 복음성과 같이 부릅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오늘 부른 이 복음서가 337장의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함께 노력을 하고요. 훨씬 더 주님께 속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육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인 의미로 거듭나 변화받은 그런 교회가, 몸된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예요.
46년 동안 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가 그런다, 어떤 사람이 뭐 신앙생활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 막 뭐 생수기도 있고 뭐 무슨 팩스도 있고 뭐 차 마시는 뭐도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아이고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쭉 잡아 뽑을 때 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휴거니까요. 그런데 성전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림이 그려지나요? 천국이 아주 막 휘황찬란한 땅이요. 거기 갔더니 막 그냥 막 화원이 있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멀어진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통치 가운데 있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그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땅이 아니에요. 신비한 차원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참 위대합니다. 뉴욕 의대 교수인 존 산호 박사는 이유 없는 통증의 경우 대부분 억압된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환자는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치유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유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가 다쳐가지고 아프다, 이유가 있잖아요. 통증이 여기서 오는구나.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힘들고 인생이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의 엉돌림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억눌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치유는 가속화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개똥이 때문에 왔다 하고 막 우리는 개똥이 탓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하는 결단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똥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분리되어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만 해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알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한만청 전 서울대 병원장은 자기가 가난 말기에 들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의 현상을 보고 95%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그러면 5%는 산다는 말이니 나는 95%에 서지 않고 5% 쪽에 서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보배와 그리고 흠이 없음이 다 있다는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늘 생각하며 문제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묵상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묵상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구해내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야 돼.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도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읽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유대인들은 이 46년 전 이 성전 이것을 애지중지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나와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범사에 눈에 보이는 세속에 속한 것들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의 지체로서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이 일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소속과 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여. 28절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우리 교인은 막 너무 커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히려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은 시체는 말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뭐예요? 진실로 알곡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막 커, 우리 교회 하면 뭐도 있어, 뭐도 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은 또 아니에요. 예. 그러나 주객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엄미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답답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또 구원을 얻을 또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일도 벅찬데 다른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할 것이다. 그러나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몸된 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이 아니고요. 몸된 구별이 되시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구원도 받고 이김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범사에 끼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심으로 넉넉하게 안식을 유지하면서 다 이기며 사시는, 그리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